자, 마태복음 2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함께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죽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게 시끌벅적하더라고요. 5층 목양실에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뒤에 코이노니아실부터 해서 복도부터 또 4층에서 본당에서 뭐 사방팔방 시끌벅적하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시끌벅적하나 봤더니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서부터 우리 길 가다 이경영 원사님 만났는데 남편이 밥도 다 안 먹었는데 혼자 뛰어가시더라고. 어디 갔을 때 성탄 준비하러 간다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아이들 막 신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문 열어놓고 청소하고 있는데 막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오랜만에 안 보이던 중고등부 아이들도 뭐 짐을 잔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막 추운데도 바쁘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아 유튜브에서 그냥 작년에 일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그러면서 인생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이게 짝대기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안에서 별짓을 해도 결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한마디로 단어하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애들이 시끌벅적하고 뛰어다니고 놀고 뭐 준비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죽음 속에 있는 아이들이 뭘 준비하나 봤더니 그 사망 권세를 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 이들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보고 제목을 정했어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으면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인 우린데 그냥 죽음 그 자체인데 그 죽음의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을지로 안 나가 있잖아요. 그 무슨 백화점이 명물이라며 그거 본다 거기 서 있는 정신 나간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니 타종 치는 거 그 보신각에 왜 가 있나 모르겠어.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지. 어쨌든 근데 그들과 다르게 이들이 생긴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부모님을 뭐 잘못 만날 수도 있고 또 태어났는데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약할 수도 있지만 다 괜찮아. 그냥 다 죽음이야. 잘생긴 죽음, 못생긴 죽음, 가난한 죽음, 부자 죽음, 뚱뚱한 죽음, 가난한 죽음 다 죽음이야. 근데 그 안에 있지만 이들은 그들과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많은 애들이요 이 밤에 안 나옵니다. 우리 재원이 봐봐. 온 가족이 안 와. 혼자 이 밤에 지금 이 철야 예배를 혼자 나왔네. 우리 재원이. 와. 그것처럼 안 와. 여기 왜 와요? 중고등부 애들 교회 다니고 뭐 한다고 다 그냥 세상에서 놀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스터디 카페에서 스터디 안 하고 연애 스터디라고 앉아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애들 봐봐요. 그냥 뭐 볼 때마다 부담스러운 애들 맨날 기뻐가지고 막 야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네들이 진짜 아는구나.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은 죽음 그 자체로 규정된 우리의 존재가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그 예수를 듣고 믿게 되고 알게 돼서 우리가 손으로 만들고 발로 뛰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 왜? Why?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 때문에 because of you 뭐지? 예수님 때문에 남편 밥 안 먹어도 뛰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저기 하나님에서 혼자 오고 차 타고, 예수님 때문에 이 밤에 막 달려오고, 얼마나 은혜예요. 그 생명과 죽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본질은요 죽기 위함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그 모든 예배의 정점이 뭔 줄 아세요? 성탄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 그 성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죽음으로 규정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정점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늘로부터 한 줄기 생명의 빛이 팍 이 땅에 임한 거죠. 빛은 오르 예수의 생명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땅에서 봐봐요.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식물이 자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계시록 종말의 때 다 믿는 자들 들려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 아내가 믿은 그 예수님이 진짜구나라고 남편이 결단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떤 청년이 전에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픈데 병원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세요. 예수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비춰지면 상황과 환경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식물이 자람과 같이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음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어둠이 가득해 그냥 다 죽는데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계속 달려가는 거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울고 막 달려가는 거야. 어디? 지상 최고의 축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의 제목이어야 하고, 이 성탄절 우리가 24일 준비하는 이 모든 행위가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존재 자체가 죽음인데 생명을 얻게 돼서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파티보다, 그 어떤 축제보다, 그 어떤 페스티벌보다 더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릿으로 이 성탄절날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고 새벽송, 우리 다시 돌까? 아마 고소될걸? 고소당할걸? 저도 어렸을 때 막 새벽송 돌았던 기억 나요. 반은 차에서 봉구차에서 자다가 내려서 기쁘다구 조셔서 밥 먹고 또 자다가, 그리고 또 새벽 와서 그 다음에 아침 11시까지 밤새다가 예배드려. 내가 봤을 때 거의 자면서 예배드렸어.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와 함께 잤구나. 그냥 다 잤어.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냥 전통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전통의 in the beginning이 어딘가 봤더니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화 속에 누가 침투합니까? 사탄이? 산타라는 한 인간의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나는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이뻐 죽겠어. 나 우리 김나혜 전사님이 이번 주 마지막이라 가는데 제자들 잘 양육해서 우리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애들이에요. 유아유치부애가 우리 누구예요? 루다하고 하준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한테 야 산타는 없어! 그 아이들이 자기 반 애들을 다 이겨. 산타는 없는 거야.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야. 그래 그 여자애 울었대죠. 진짜 산타가 없어! 하고 막 울었대. 우리 애들 사도야, 사도. 정말 사도야. 대단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 울면 애들이 노래도 불렀대. 하준이가랑 루다랑 노래 불러. 울어도 돼 산타 할아버지는 없으니까. 막 그게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선물은 엄마 아빠가 주는 거야. 와, 나 이렇게 진리에 클리어하게 반응하면서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외쳐라 세이 산타 할 때 아니야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착한 일 안 해도 돼 다 죄를 용서하셨대. 선물은 엄마 아빠가 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와, 나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진짜 얘네들은 진짜 어떻게 보석 같다 막 진짜. 와,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산타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 다 회개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성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가 막 성극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막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선물 교환 문화가 계속 있다가 여기 동배 가서 없어졌어. 분위기가 하도 험악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선물 교환식 준비하라고 하니까 표정들이 안 좋고 짜증내고 막 그 뭐예요? 그 A4 파일 막 이만큼 사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녹차 이만한 거 받고 그냥 기분 안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없어지고 막. 근데 그때 제가 그 문화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너무 없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뭐 좋은 거 사서 주고받고 하는데 막 뇌물이나 주고받지 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의미를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야.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그분이 주는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선물 주는데 싫어 안 받아. 선물 받아야지. 그게 복음인 거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안에 네 선호도랑이 상관없어. 너는 모르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이야. 받아 입으면 돼. 신앙생활 안식일 가장 좋은 거야. 주일날 교회 오면 돼. 그게 너는 지금 네가 아직 죄의 속성, 죄의 그 찐득이 같은 것들이 아직 붙어 있어서 주일날 주일 성수 나오는데 괴롭고 아침에 눈 뜨는데 너무 힘들고 그냥 지구 멸망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말이 나오고, 내가 왜 믿는 아내랑 결혼해서 이런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어나 외칠지 모르지만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기어 나오는 게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힘들게 버는 물질 왜 11조를 해?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왜 성가들 해야 되는?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너는 지금 몰라. 넌 지금 몰라.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직 복음의 진리 속에 네가 온전히 거하지 않아서 지금은 모를 수 있고, 너가 나를 봤을 때 답답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울어도 돼. 선물은 아빠 엄마가 주는 거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 세상,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국방의 의무도 하고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이 땅,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오브,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해요. 그게 되게 좋고 자유민주주의다라고 말하지만 거기도 맹점이 있는 거예요. 다수가 악하면 어떡할 건데, 다수가 로비에 빠져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고 그냥 그렇게 거수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자꾸 교회도 민주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안 돼. 그거는 인권,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다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산주의보다 100배 낫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성경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왕정체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왕정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왕정체제는 뭡니까? 왕이 대빵이야. 그냥 왕이 법이야. 왕의 말대로 하는 걸. 왕의 말대로 짐이 명하노니 수호야 검을 들고 가서 여진족을 물리쳐라. 그럼 가야 돼. 싫은데요? 그게 아니야. 다수결로 수호는 동생이니까 형을 보냅시다. 우편을 보내고 와 다수, 그럼 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왕정체제는 그분이 나에게 오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다수는 다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다수냐 하나님이냐. 근데 오늘날 자꾸 다수결을 결정하자고 그래. 이 수요일날 제가 얘기했죠.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 왕의 명령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것이 뭐다? The Bible, 이 성경이다.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우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은
왕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너 왜 주일날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 왜 11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 왜 봉사와 선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야, 요즘에는 야, 시대가 어떤데? 아니, 시대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런 명확한, 울어도 된다고 말한 이런 명확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의 시작, 그 왕권이, 이 지구의 왕권이 시작된 그 시작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죽음으로 규정된 세상에서 그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뛰어넘어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왕권이 시작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왕권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야. 남편이 뭐라고 그러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기록된 말씀이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께서 너 헌신해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부른다고 주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인 줄 알아. 여러분들의 뭐 따까리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탄을 이야기할 땐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과 회의할 때 사탄이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존재니까. 그러나 그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미혹하는 자라는 의미의 마귀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동일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목사는 주의 종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목자예요. 목자가 뭡니까? 이끄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주의 종이야. 산신령의 종이 아니라. 그럼 주의 종의 오더를 받아 여러분들에게 목자니까 이렇게 따르라. 그래서 난 어디로 데려가? 여러분들 따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로 끌어?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좋은 목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인생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 거야. 오늘 본문도요, 보세요. 왕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했어. 이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험난한 광야를 뚫고 자기의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에게 1대1로 계시해 준 거죠. 그 왕의 별을 보고 와서 정말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왕권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동방 박사가 예수를 만나고 경배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왕권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왕권은 여러분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갑자기 동방 박사를 어떻게 해요? 너 가지마.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요, 지금은 쉽지. 여러분들이 왜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는 줄 알아요? 일단 교만해. 이제 운전 안 하는 유미는 뭘 안다고 웃어. 너 아빠가 내비게이션 말을 잘 안 듣냐, 엄마가? 이게요, 우리가 우월의식이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안다 이거야. 근데 내비게이션이요, 봤을 때 제가 오늘도 어디를 가는데 내가 아는 길로 안 가고 내비가 엉뚱한 길로 가. 그러니까 내 수가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난 또 그걸 따라가네? 너무 순진한가 봐. 그럼 화를 내지 말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내비게이션 왜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일로 가지? 알고 봤더니 거기 막히고 있어. 정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인간이 가있어요. 고맙다 내비야. 난 널 사랑한다. 막 보세요. 성령께서 이 당시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조금 돌아가는 길은 싫어서 그냥 내비가 일로 가라고 막 뚫고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길을 한번 돌아가려면 여러분 비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어. 어떤
산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 광야에서 독충을 만날 줄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해서 왕권이 작동하니까 박사들이라 상당 똑똑했고 왕까지도 가르치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런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작동하니까 그분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옮겨.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아침에 셋이 모여 회의하였더라. 너도 그 꿈이냐 나도 그 꿈이냐 이게 맞을까 틀릴까 점을 치고 별을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왕권이 작동하니까 인생이 심플해지네. 그냥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거야. 다른 길로. 말씀이 이끄는 길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관습과 경험의 길이 아니라 가끔가다 제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러면 순종하면 정말 신기하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이게 왕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왕정체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왕정체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저도 한 고집을 해요. 저를 이씨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최씨, 박씨, 강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도 고집이 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왕정체제 속에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우리 그 분당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제 멘토 목사님이시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분이 제가 콜링을 받아서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콜링을 받아서 그분이 그래 맞다 너 신학교 가자 준비하자 해서 하는데 저는 당연히 총신대야. 무조건 총신대. 왜 우리 장로교 합동측은 그러니까. 그래서 했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 저한테 동훈 형제 나도 형제일 때가 있었어. 동훈 형제 한 세대 가세요. 그때 이름이 순신대학교. 나 이순신대학인가 그랬어. 순신대학교를 가래. 순복음 신학대학교. 지금 한 세대로 이름 바뀌기 전이에요. 그 어디 있어요? 뭐예요? 몰라. 왜 전혀 모르. 나는 감신대도 몰랐어. 총신대만 알고 있었지. 근데 가기 싫은 거야. 이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가다 우리 신학생들 내가 한 세대 가라고 그러면 싫어해. 그러면서 그 이유가 안 봐도 보여. 그냥 그 자뻑. 뭐 지가 좀 우월하다고 느끼나 봐요.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 목사님이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단 말이에요. 제 멘토 그 목사님이. 근데 저한테 당연히 자기 있는 학교 보낼 줄 알았더니 글로 가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기질이 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갔어. 근데 제가 편입했거든요. 편입. 근데요. 그렇게 해놓고 몰래 총신대도 편입시험 봤어. 이렇게 내가 못됐다니까요. 고집. 한 세대 해놓고 총신대. 그리고 거기는 면접을 너무 경히 여겼어. 난 잘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저기 군포에 있는데 총신대 사당에 있잖아. 난 서울이 좋아요. I love 서울. 근데 여기는 예비로 붙고 우리 때는 편입하기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막 엉망진창으로 봤는데 여기 됐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거기 3번이야. 주여. 난 둘 다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거기야. 근데 더 이상 부르질 않더라고. 들어간 애들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갔어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총신대 갔으면 나는 완전한 율법주의자가 됐을 것 같아. 진짜 퍼펙트한 율법주의자가 됐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학과 신앙의 그 폭이 확 넓어졌어요. 진짜. 네. 그것처럼 이게요. 정말 왕권을 딱 소유하게 되잖아요. 뭐가 쉬워지냐면 순종이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다가 또 성령을 뜨겁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순종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내려놓고 개척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말을 거실 때는 괴로워.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이 이제 신학교 가라고 할 때였어요. 제가 막 싸웠다고 얘기했지. 막 여기다 이쑤시 꽂고 기도하고 눈만 가면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나 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요. 그게 딱 한번 굴복돼서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왕국 완전히 들어가니까 그분이 진짜 나의 통치자가 되면 여러분 순종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줘도 순종을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분의 통치 밖에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 밖에서 그 왕국 밖에서 그 안을 쳐다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치 눈은
킹덤 오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가. 인생에 막 살아. 아, 난 하나님 보면서 사는 거야. 아, 여기도 갔다. 그리고 다시 또 만큼 왔다가 아,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most all people,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박사들이요. 보세요. 이들은 과학자요. 점성술가들, 이 점성술을 자꾸 그분이었어서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천체 과학자란 말이에요. 대단한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별로 그다지 이렇게 신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꿈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꿈과 어떤 신비적인 걸 막 사모하지, 이성과 지식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종교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 꿈을 단지 꿈이에요. 천사가 말한 게 아니라 그 꿈에 돌아가지 말라고 음성을 들었을 뿐 어떤 꿈을 꿨죠. 근데 즉시 순종하죠.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봐봐요. 바울 완전 제이 중에 완전 울트라 캡숑 근본 시조세의 제이. 계획 짜자자자자자자 계획 세우고 자빠져 자느냐고 계획을 못 지키는 그 정도. 다이어리는 빽빽한데 실행을 못하는, 지쳐서. 어쨌든 아시아 선교는 퍼펙트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불태우는 선교였거든요. 자, 나 그렇게 살다 죽으리라. 근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왜냐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렇게 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 마게도니아의 대표가 누구? 알렉산더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당시 유럽의 화폐에 알렉산더 얼굴이 다 새겨져 있어요. 다 알아요. 꿈을 딱 꿨는데 그놈, 여러분 꿈 꾸면 알잖아. 꿈에 최수호 집사님 딱 나왔어. 그럼 수호가 나왔다 그러지? 수명이 나왔다 뭐 그래? 아니잖아. 알아요. 그러니까 아, 글로 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고 그냥 세상에 시조세 제의가 다 내려놓고 그런 적 없다 하고 그냥 배 타고 아무 계획도 없이 가. 아이고 막 가. 그래서 우리 그때 갔었죠. 마게도니아 첫 성에 딱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한 항구에 우리 갔었잖아. 기억 안 나요? 내가 지금 갈등을 하는 게 뭐냐면 당분간 한 3, 4년 동안은 시니어 EMTS를 못할 것 같아서 아, 올해 시니어 EMTS를 할까? 그리스를 한번 우리 우리 65세 이상 분들 모시고 한번 갈까? 50대 50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게 51로 가면 갈 거고 49로 가면 안 갈 건데 거기 가봤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 여호와 이래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세상에. 자금이 거기서 다 해결됐어요. 플랜이 거기서 다 해결됐어요. 소아시아에서 어떻게 할 그 모든 플랜보다 더 뛰어난 플랜과 더 뛰어난 선교 자금력들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킹덤 안에서 살아. 근데 순종이 죽어져 어려운 놈들 킹덤 봐. 근데 감사한 게 요즘에 이제 그 직분 맡기려고 새로 임직받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해주셨더니 감사한 게 다 순종해. 아, 너무 좋아. 다 임직을 줘야 되겠어. 다 순종해. 다 하겠대. 그래서 할렐루야 막. 근데 약간 목소리가 좀 이제 뭐 이런 분들 좀 계셨는데 이제 킹덤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요 경계선에 서 있든가.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왕이 명령을 해서 순종해서 그럼 왕이요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삭슬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아, 상급의 개념 그리고 축복의 개념 그리고 제사장의 개념 이 모든 성경의 개념이 너무 쉽게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지 않고 이 대한민국 정치 세계와 이 세상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바보 찐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헤매고 있는 거야. 동방방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가요. 그래서 살았어? 또 14. 여러분 헤롯의 나와바리 속에 들어와서 헤롯 왕을 충동시켰어. 그리고 헤롯한테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헤롯이 열받아 안 죽이게 했어요. 어마무시한 상황이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의 감시보다 더 무서워.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뚫고 가잖아. 그리고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애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애기 데리고 헤롯을 피해서 지시한 땅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데리고 가. 나사렛으로. 거기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요즘 애기 엄마, 옛날에는요 애기 낳고 그 다음날 밭일하러 갔어 우리는 엄마들. 근데 요즘은 애기 낳으면 아이고 막 2달, 뭐 1달 쉬어야 되고 막 누워 있어서 뜨끈뜨끈 짖어야 되고 막 그래. 약해진 것 같아. 시대가 또 바뀌었네. 이런 말은 또 맞아 죽겠죠. 근데 보세요. 이 상황에서 그 위에 아기를 낳고 그 상황에서 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졌어요. 이것은 약탈의 대상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이건 되게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자와 목동들이, 양떼들이 뭐 가디언이 돼서 따라오지 않았어. 그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천에 둘둘 싸서 그 갓난 아기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천군 천사의 옹의도 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먹을 게 충분하지도 않아. 그냥 걸어가요. 여러분이면 나 같으면 있을 거야. 어디가 힘들면 얘를 딱, 나 얘 데리고 갑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산 게 얼만데 막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 보세요. 말씀에 그냥 순종해. 그냥 가. 그냥 계속 그냥 가. 요셉과 함께 예수가 목수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복을 준다고 했으면 예수님한테 복을 줘야지.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예수님이신데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순종해서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먼 곳까지 갔고,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쉽게 말하면 그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질적 성인으로 인정받는 3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가다 보면 이게요,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고. 이 자족이 너무 좋은 거야. It's okay야. It's okay.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의 땅에서, 이 땅은 전체가 아닌 죽음의 땅이에요.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마귀와 귀신의 올무에서 영광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죽음 뒤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강도의 구럴이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11조는 없어졌다.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뭐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된다. 안식일은 없는 거다. 뭐 별 얘기들 많죠. 그거 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뭐래?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강도라고 그래. 그래서 들어와서 다 뺏어가잖아. 우리는 양의 문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로 쏙 들어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내 발에,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내 길, 내가 걸어갈 길에 빛이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미래를 주는 것이라. 이 길이요. 광야가요. 그래, 광야가 임마 미래를 주는 거야. 아니요, 이 길이요. 그래, 이 길이. 광야로 가라. 본토지축 아버지를 버리는 게요. 그래, 버리는 게. 삼강오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삼강오륜에. 어디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그래서 가는 거. 주님의 말씀 내 발에 내 빛이. 그래서 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지시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짧아요. 첫째로 시작. 세상은 헤롯의 영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여러분 헤롯의 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영이 뭐예요? 이 헤롯의 영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대속, 십자가 사건의 시작과 함께 맞짱 뜬 게 누구? 이게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
그리고 보세요. 이 세상, 그 헤롯의 영으로 가득한 이곳은요,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빼앗고 다투는 것이 그냥 그것이 실존인 곳이,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냐고 하니까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빼앗았어. 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시켰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오는 것, 에덴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인간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게 헤롯이에요. 헤롯이 예수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걸 빼앗길까 봐 예수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이해돼요? 가인이요, 아벨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아, 이놈의 새끼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안 받아. 에이, 팍 죽여버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고 싶은 거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인간의 소견, 자기 생각의 소견에 좋을 대로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이고 헤롯이 자꾸 빼앗는 거라 그래. 빼앗는 거. 어느 순간 교회도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끌고 와. 우리 교회가 더 좋다가 어디 있어? 같은 예수 믿는 교회. 물론 이단이고 잘못된 교회면 데리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대형 교회들이 한번 휩쓸고 가면, 아니 난 진짜 여기 뭐 큰 교회, 나 진짜 누구라고 말하면 또 방송에서 잡힐려나 또 하여튼 와가지고 자꾸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전화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또 며칠 또 와 막. 아니 뭐 비즈니스 하나? 아니, 남의 교회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다른 교회를 다닌다,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데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사역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교회 안에서도 참기름 팔아서 뒷돈 챙기고 막 자기의 자기됨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이게 뭐냐면 킹덤,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헤롯의 영에 묻잡힌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헤롯과 같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나보다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사한 꾀와 모함으로 죽이고 넘어뜨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동시에 그런 세상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는 헤롯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헤롯의 영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 근데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도 안 하는데 자기 자신 무슨 아이비리그 가게 해달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의 영을 가진 변질된 돌연변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르는 것은 반응을 안 해.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헤롯의 영이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봐요. 교회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가진 황금을 빼앗아가고 모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유향을 뺏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자기 이권과 이득을 챙겨가는 자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 오늘날 이 세상은 헤롯과 예수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기 예수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어요? 사명을 가진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요셉을 이끌었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누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예수, 아기가 헤롯과 싸워 어떻게 이겨? 근데 이겼잖아요.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사명자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죽은 영혼들 이 교회 안에 전도했을 때 사명자들과 성령이 아기 예수를 한 뜻,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품고 이 험한 세상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눈을 뜨게 되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은 헤롯의 영이 가득한 곳이다. 이해했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예수로 말미암는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결국 이 헤롯의 영성이 예수님은 요셉과 함께 지켜져서 이렇게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헤롯의 영성이 헤롯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는 학살을 벌여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또 싫어한대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기당했어? 이놈들 없애버려. 그러면서 박사가 얘기할 때를 잘 계산해 가지고 야 가만히 보니까 맥시멈 2살이다. 계산해 보니까 2살 이상은 아니야. 요 0세에서 2세 사이 애들을 죽이면 예수는 없어질 거야. 메시아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살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도 숫자는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더니 그 당시 그 유다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300명 가정당 했을 때 그래서 대충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죽었다고 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구 대비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죠. 그럼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 예수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역자들 때문에 내 새끼 죽었다고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순교예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질병에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해요.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버스가 하나 해서 한 명 죽었더라고. 여러분 죽음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근데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아파서 갑자기 죽어요. 부모들 미안해요. 이 아이 어디 갑니까? 뭐 지옥 간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댔대요 요즘.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고 원죄라는 것이 분명했고 이미 사망은 창세기에서 선포됐어요. 자꾸 그걸 까먹어. 창세기가 in the beginning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면 고조선 시대 그거 왜 중요한데? 그 고조선 시대 죽은 사람 그래서 강감찬이 뭐가 중요해? 걔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뭐가 중요해? 그게 네 신앙에 뭔 도움이 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그냥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 근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은혜인가? 지금 과거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 있는 나에게 집중해야지. 그러니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예수 몰라서 죽어서 지옥 가고 나라를 구하다가 죽어도 지옥 가는 거야. 그거 분명한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나는 이때 태어나서 어느 순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나 얼마나 복 받았냔 말이에요. 근데 원래 나도 그냥 그 예수가 없었으면 태어났지만 결국은 지옥 갈 존재였는데 어느 날 예수를 알고 믿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더 감사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고조선 따진 애들이요.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놈들이에요. 진짜예요. 그걸 생각해서 뭘 할 건데? 아무도 자기 이성으로 무의식 속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영에 묶여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난 4시간 예수님에게 드리기 싫고 주일날 교회 가기 싫고 헌금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가 무의식 속에 작동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요? 하여튼 불공평한데요? 이것도 그래.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이 2살 미만 애들 다 죽습니까? 나는 이들은 영광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으니까 천국 가잖아. 이들 그렇게 죽지 않고 그냥 살다가 별짓 하다 길 가다 넘어져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었죠. 2세 미만 아이들이. 그 2세 미만의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살아 계셨어야 되고 살아나셨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그 구원,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셨고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했어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땅의 교회를 마지막 때 천국으로 그대로 들려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역자들과 성령 투수를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죽음은 월 300만 원 되는
실버타운에서 죽는 죽음이 영화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죽음이 바로 뭡니까?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우리가 높이고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들이 천국에서 24보좌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라는 죽음은요,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는 죽음 중에서 가장 영광과 영화롭고 아름다운 죽음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게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죽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교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물론 순교 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적인 죽음을 넘어야 돼요. 육적인 죽음을 넘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 헤롯과 예수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은 사건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죽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 생각이 죽어야 돼. 생각이. 사상이 죽어야 돼. 사상이. 예수 안에서 왜 세상이 사상을 가져? 과거의 경험이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자아가 순교해야 돼. 순교해야 돼. 즉 예수님 때문에 내 육적이고 지적인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상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때문에 경험과 자아를 죽여서, 아까 루다와 하진이와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산타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죠? 들은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선생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교회의 그 강력한 지지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울어도 된다고 말하는, 선은 없대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산타를 위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이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그 아이들의 동화의 모든 대단하지, 그걸 다 깼다니까.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지혜로, 그죠? 우리 애는요 산타가 선물 주는 줄 알아. 이렇게 순수해. 순수하게 뭘 순수해? 바보 멍청이지.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고 애들은 잘못된 지식을 받아서 잘못된 헛된 것을 산타가 선물 주, 상상해 살아요. 그게 잘한 겁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 산타가 주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눈 떴더니 우리 교회 전사님 와서 엄마는 돈 주고 선물 받고 계시더라고. 문 앞에서. 아, 거래였구나. 그리고 잤어요. 어려서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별로 실로폰 뭐 이렇게 땡땡 치면 이렇게 실로폰 치는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어렸을 때 내가 음악에 그게 그래서 그랬네. 그래서 치지도 않았어. 난 거래하는 선물은 필요 없다. 뭘 얘기해도 추우니까 재미가 없네. 그런 멋진 사도들이 돼야 됩니다. 제발 성경 앞에서 여러분들의 사상과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받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킹덤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함으로 어떻게 돼요? 투명한, 지금 우리 막이 없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세상 동일하게 살자.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지. 그래서 같은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왕국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왕국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는 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들이 우리를 읽어서 예수를 알게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루다, 하진이, 하준이를 신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반대할까 봐 지금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은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렇게 탐하는 삶, 하나님의 것을 막 이렇게 뺏는 막, 가인도 아벨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고, 사탄도 아담과 하와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다 뺏어갔잖아, 하나님의 것들을. 근데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침노해 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한국말 이상하게 번역해놔서 그런데, 그래서 점점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지. 그게 침노당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탐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why? 이 세상은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진다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속.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두고 쌓아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고 삶을 그냥 아끼고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워십만 해도, 그쵸? 동사무소 그 헬스장 안 가도 돼.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거. 아, 이것만 따라해봐. 나 힘들어 죽겠지.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것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집착하면서 사는 삶을 버려야 돼요. 이 헤롯이 그 영원하지도 않은 그 왕권 빼앗길까봐 그거 집착하냐, 애기들 죽여, 그거 집착하느라 유대인들 핍박해, 그거 집착하느라 어떻게 세례요한까지 목쳐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니. 크리스찬이 교회를 회파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서 사는 그런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헤롯은 자기의 왕권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가 죽어요. 그렇게 예수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권을 누릴 줄 알고 누리고 싶었지만 결국 죽어. 그리고 예수님은 보세요, 그렇게 죽이려고, 당대의 최고의 권력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말씀대로 어떤 시련이나 박해가 와도 픽픽 슉슉슉슉 피하면서 슉슉 그럼 막 잘 가. 그게 19절 20절이잖아요. 보세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 아기 죽여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고 영원히 살려고 했던 그들은 다 죽어요. 왜 그렇게 사나 몰라. 죽을 거. 근데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 어떻게 돼요? 숑숑 막 매트리스에 막 다 피해. 저절로 피해. 못 떨어졌네. 주웠더니 막 총알 지나가고 막. 그게 막 살아. 그래서 때가 되니까 야, 너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다 없어졌다. 돌아가라. 저는 이 말씀이요. 봐라. 세상 사람들, 그 악인들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려고 살아가려고 하지. 봐봐. 7년 대할 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너네들은 괴로움과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봐라. 새하늘과 새 땅. 우와. 여러분, 성탄이 거기까지 이어지는 영적 시선을 갖는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저는요, 안타까운 게 이 헤롯 형님이 동방박사에게 딱 복음을 듣자마자 진짜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옷을 평복으로 가리고 하인복으로 가리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해서 예수님 만나서 같이 경배했으면 아마 베드로를 뛰어넘는 예수의 첫 제자가 됐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수님 클 때까지 막 보호해주고 막 그러면서.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 멀리서 그걸 믿어서 예수를 만났고, 얘는 가까운 데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돼요? 예수와 멀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 앞에서 Eternal Life,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과 이 말씀 앞에 서겠다고 다짐해야 돼. 나 이 말씀 앞에 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장막이 확 쳐지는, 투명 장막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 하나님의 왕권, 말씀에 다수결이냐, 말씀.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다수결하자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지. 예. 다수결이 편하긴 해. 오늘 교회 점심 식사를 할까요 말까요? 그럼 대부분 하지 말까요? 손들. 왜? 그 손드는 손의 대부분이 뭐예요? 설교하기 싫다, 밥하기 싫다야. 그게 선입니까? 그래서 망한 게 얼마나 많아. 뭐 교회 저 아는 목사님이 점심을 컵라면으로 바꿨대. 성도들이 다수결로 했대. 컵라면을 하자고 그랬대. 한 6개월 하다가 다 질려가지고 다시 밥하기로 했대. 다수결은 안 돼요.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참 짧죠. 짧은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속에 다 있더라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이 말씀,
이 앞에 서라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동훈아, 말씀 앞에 서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연약함이 많아서. 근데 아는 분은 알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솔직하게 하니까 정직해가지고 다 뭐 알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싸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따라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성탄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이게 돼야 돼.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이미 받았음을 알고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돼. 그분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음을 알고 믿기에 감사하면서 나를 이끌고 나를 움직이는 게 자유민주주의나 다수결이나 힘과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게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인간의 축제가 아니라, 인간의 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탄 막 하는, 근데 가끔 가다 이게 인간의 축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애기들 학예회, 그래서 막 애기들 하면 막 엄마들 와서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 막 사진 찍고 너 끝나면 데리고 가고 막 그냥 어머 잘했다고 또 집에 가서 모자 씌워놓고 촛불 불게 하고 막.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인간의 축제가 아니라 성탄, 우리가 24일 날 밤에 이번 주일날 오후에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그 성탄 축하잔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성탄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매년 성탄을 통해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매년 성탄을 통해서 한 발짝 죽음에서 또 성탄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 성탄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지. 나는 지금 기쁘면서 제가 마지막 때 두려운 게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이 딱 오셨는데 막 들려 올라가고 있는데 못 들려 올라가고 있는 성도들과 눈 마주치는 게 되게 두려워요. 그날 다 볼 거라고 했거든요.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나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나도 못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렇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해야 부흥이 되고 새로운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오고 막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설교 메시지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자꾸 붙여. 지식, 이론, 뭐 AI,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시대를 진단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시대를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것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식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성공학을 주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거봐요, 동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뭐 맛을 봐야 맛을 알, 딴 교회 가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이 성탄 아름답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내일 주일이라 또 얼마나 여러분 좀 마음이 가볍습니까? 이게 만약에 23일이 그러니까 목요일이 성탄 2부여봐. 최악이 맞아. 화요일이 성탄 2부야. 월요일 갔다가 월요일이 성탄 2부면 주일 성탄 2부, 이 수요일 날 또 성탄 예배, 저녁에 수요 예배. 주님 오시는 거지. 그냥 아주 그냥 살겠죠. 주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죽음과 생명, 그 사이에 오신 아기 예수, 이 예수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 찬양 있잖아요. 이거 자꾸 불러야 돼요. 일어나 그 빛 비추라. 가사가 너무 좋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고백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찬양은요, 잘 들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예배학 세미나 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찬양은 수직적인 찬양하고 수평적인 찬양이 있어요. 수평적인 찬양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이렇게 뭔가 교제할 때 부르는 찬양은 수평적인 찬양. 이것은 성도와의 사랑과 나눔이에요. 근데 수직적인 찬양은 뭐냐?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아멘이 끝에 붙은 건 수직적인 찬양이에요. 아멘이 없는 건 수평적인 가스펠송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은 가사를 통해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다이렉트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이게 힘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꾸 귀신 소리가 들리고 귀신 막 보인다고 하는데 자꾸 수평적인 찬양 틀어봐. 귀신이 같이 놀자고 그래. 그럴 때는 수직적인 찬양을 틀어야 돼.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찬양을 틀면 딱 승리해. 귀신이 건들 정도니까 얼마나 수준이 그러겠어. 맨날 찬양도 막 찬양, 내가 안 좋은 찬양이라고 가르쳐줘도 끝까지 듣는 애. 그거 완전히 뉴에이지 찬양이야. 가르쳐줘도 끝까지 난 얘가 좋아요 들어. 완전 육적인 거지. 킹덤 밖에 있는 거죠. 수직적인 찬양을 들어요. 수직적인. 그래서 원래는 그걸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건 수평이야. 그래서 바꾼 건데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돼. 이 가사가. 이거 찬양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날도 추우니까 우리 일어나서 굵고 짧게, 오늘 굵고 짧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죽음 생명 사이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너무 좋지 않아요? 온 열방 향해, 온 열방 향해. 우리 2절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처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겠습니다.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너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비추겠습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겠습니다. 내 생각과 아집과 고집에 인본화된 인간적인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 얼굴에 광채가 남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각자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만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다고 이 어둠의 세상, 이 혼돈의 세상에 내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의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담대하게 산타가 없다고 말하면서 울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가 이 성탄의 주님을 겁없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상과 문화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내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로 말미암아 한 영이라도 그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굵고 짧게 주님 세 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오직 내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